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월 달입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달이 시작하면서 주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또한 더불어서 10월 달은 열매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던 하나님이 원하시던 목적지에 다다랐다. 열매를 생각하며 결실을 생각하며 그 무언가에 대한 결실과 열매라고 하는 관점에서 목적지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운전 혹은 운전하는 거의 모든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초행길을 가더라도 혹은 복잡한 길을 찾아가더라도 쉽게 내비게이션 때문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계가 만능일 수 있겠습니까? 100%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빠른 길을 두고서도 돌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요. 기계적인 오류로 어떤 연유로 인해서 때로는 목적지가 아닌 잘못된 것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향해 운전해가는 운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또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 과정도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운전자에게 필요한 내비게이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 목적지대로 가려면 어디를 어떻게 향해서 나아가야만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비유로 말씀들을, 이 말씀 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목적지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름 아닌 돌아온 제목으로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몫으로 챙겨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지는 다짐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의 굴레에서,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자신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막상 나아가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른 세상,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향락에 취하는 생활, 삶이었습니다. 흥청망청 살아가게 됩니다. 마냥 좋으리라, 언제까지나 널 영원히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향락도 흥청망청하는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은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버지를 비로소
그 아들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고 돌아서 결국 아버지께로 그 아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고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내려놓고 생각지 않더라도 아들이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온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 돌아와야 합니까? 아버지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버지이니까. 그리고 자신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고요. 자신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방향을 돌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회복하다라고 하는,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역사를 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불렸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지명했다, 불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향락에 취합니다.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쾌락에 취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삶까지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 그런 저들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복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돌아가야 할 이유, 왜 돌아가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가를 이와 같이 거듭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드시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시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고 싶은 곳 다 가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언제이겠습니까? 몸이 치유되고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드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마음껏 하시라.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저들은 찢긴 상태, 하나님께서 찢은 상태가 아닌 저들 스스로 찢긴 상태, 저들 스스로 상처나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병원은 손쓸 수 없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다.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건한 상태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지라도, 저들은 믿음의 끈을 놓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아멘 하여야만 합니다. 왜요?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낫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라파,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할 때 그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죠. 그래서 유달리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평생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건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이 노출되어 있으니 건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문제는 육적인 건강 문제 아니라 영적인 건강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회복해 하셨다는 거죠. 원래의 그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앞부분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갈급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차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한 번뿐만 아니라 다시 거듭 말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왜 치신 그겠습니까? 무엇을 친 그겠습니까? 저들의 죄악된 본성, 그것을 치신 겁니다. 저들의 타락한 본성, 그것을 하나님은 치신 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치심으로 타락한 본성이 악한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악한 행위가 악행이 죄악을 또 다른 죄악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골마 있으니까 그 상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도려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찢으셨으나 드러나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읽어드려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빨리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 이 구절, 이 부분 하나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거룩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리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런 우리들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악된 상태, 죄악된 본능,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어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죄악된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거룩할래야 거룩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로까지 말씀하냐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조금 보태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출세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자리까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디까지 출세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왕좌에 오르는 것, 왕좌에 앉는 것, 그것이 출세의 마지막 종착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디까지 출세하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왕좌에 앉아보는 것, 그것을 출세의 정점이라고 본다면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어느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거룩하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다. 감히 나를 왕좌에 앉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출세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거룩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어드립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곤란 저런 곤란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다고요? 거룩한 자리에 앉히신다, 참여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 두 개가 있다면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성경에서는 열매로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시는 의와 평강을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우리에게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서 넘치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아멘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열매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할렐루야 외쳐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의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자 하신다. 그래서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싸매심이라고 하는 것은, 싸맨다는 것은 붕대를 감아준다는 것이죠. 상처가 났습니다. 골맞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바로 낫지 않습니다. 싸매어 줘야 됩니다. 붕대를 감아줘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상처난 부분을 싸매주시고 붕대로 감아주셔서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붕대로 감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러면 보고 따라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게 될 것이다. 아팠을지라도, 상처 났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 주시니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라, 회복시켜서니 살리라. 지난주에 한센병에 10명의 한센병에 치유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원래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2000년 당시에 한센병이 나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9번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19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장수했겠습니까?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았을까요?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를 놓침으로 나에게 예비되어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러한 복
복까지 놓치진 말자. 감사할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까지 더 감사함으로 진실로 주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준비하지 않은 복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들, 어떤 자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자, 세상에 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류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호칭이, 칭호가 붙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된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을입니다. 알곡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들판은 누렇게 벼가 익었습니다. 알곡된 상태가 어느덧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벼의 원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나달, 씨앗, 알곡의 상태였습니다. 알곡이 땅에 심겨집니다.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태풍이 지나고 폭염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알곡의 상태, 씨앗의 상태로 돌아가서 땅에 심겨집니다. 알곡의 상태에서 다시 알곡의 상태로 돌아온 시점이 결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알곡을 통해서 또 다른 씨앗을, 알곡을 생산하십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찬송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예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해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알아야 되고요, 기도를 알아야 되고요, 찬송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변의 지식만 잔뜩 쌓였다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상태, 회복된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가 아님을 우리는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향락의 세상에 잘못된 것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안다는 것,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죠.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고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 즉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자유가 여러분의 자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리하듯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이후의 말씀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진리 안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걸,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걸,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만이 알게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복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 장애물,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것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놓치지 못합니다. 이거 가진 채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달 결실의 계절,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인생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